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7쪽쯤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2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주어진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가복음 9장의 베드로가 떠올랐었는데요. 예수님의 옷이 광채가 나면서 엘리야 그리고 모세와 더불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광경을 모세가 목격한 겁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상황이 너무나 좋았던 것인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죠.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그간 베드로가 쭉 이어왔던 사역들이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베드로가 이어가야 될 사역들이 있었을 텐데도 그렇게 해야 할 일들은 상관없이 그저 그 상태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 아니었겠어요? 이 상태도 이 상황도 더없이 좋으니까 그곳에 그냥 머무르고 싶었던 것이었겠죠. 실은 우리 마음이 대부분 같은 마음들일 겁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아주 굳건하고 견고한 진을 바란다는 것을 부정하실 수 없을 거예요. 안정적인 현재 그리고 살만한 현재가 유지되길 바라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해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텐데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니는 가족들을 향해서 아버지는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교회도 적당히 다녀야 좋은 거다. 신도 적당히 믿어야 좋은 거다. 라면서 늘 끊임없이 그와 같은 자신의 생각을 가족들에게 푸념하곤 하셨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길 바라는 마음에는요, 두 가지 감추어져 있는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상황과 이 상태가 생각보다 견고하다라는 마음이 감추어져 있는 것이겠죠. 어쨌든 지금 이 상황들이 쉽사리 무너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숨겨져 있는 마음은 더 이상 진전을 이루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마음이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괜한 진전을 내가 이루려고 애쓰고 무던히 노력하는 것보다 지금 상황만 유지돼도 문제없겠다 싶은 마음이 이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런 우리를요 끊임없이 재촉하는 거예요. 지금의 상태가 생각만큼 견고하지도 않고 또 견고하다고 하더라도 언젠가 무너지고 말 거라는 거를 경고하면서 반드시 진전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던지시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여리고성에 대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치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단지 나팔 소리와 함성만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지시하는데요. 첫 번째는 전투 중 얻은 그 어떤 것도 임의로 취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그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은과 금 그리고 동철 기구를 얻게 될 텐데 이 세 가지는 다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곳간에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명령은 여리고 정탐꾼들을 도왔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반드시 살려주어야 한다라는 명령이었죠. 이 세 가지 명령에는 공통점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 여리고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 그 누구도 여리고로부터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이 세 가지 명령의 핵심인 겁니다. 그렇다고 이미 완전히 무너진 여리고에 거주할 수도 없는 노릇이에요. 왜냐하면 성벽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잖아요. 모든 것은 반드시 진멸될 것이고 진멸되지 않은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호와의 곳간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21절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죠. 그렇다고 누군가 사람을 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살아남은 라합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모두 살려주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이런 지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방향을 일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여행과 전쟁에 지쳤을 거란 말이죠. 그들이 점령할 수 있었던 여리고라면 무척이나 견고했던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르기에 더없이 좋은 성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곳에서 사로잡은 모든 것들, 남녀노소들, 양과 나귀를 소유로 삼아서 더 풍요롭고 안전한 일상을 여리고로부터 시작할 수 있었을 거란 말이죠. 은과 금 그리고 동철을 통해서는 경제와 군사력을 일으킬 수 있었을 거고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방향이 견고한 여리고가 아니라는 것을 직접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리고가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여리고가 아무리 견고하다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정말 많은 것을 취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여리고에 머물러야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 세 가지 명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것 중 그 어떤 것도 견고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늘 전제하는 듯합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예루살렘도 제국의 침략으로 무너지죠. 그토록 견고했던 이집트 제국도 무너져요.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우리가 예루살렘과 이집트,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결국에는 안전한 여리고를 목표 삼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는 그 어떤 것도 안전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알려주고 계셔요. 그 모든 것들이 허망하게 사라질 것을 오늘 말씀이 일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표한 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그들은요, 여리고에서 더 나아가기 위해 그곳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내야만 했었습니다. 물론 그들 중 한 사람 기억하시겠죠?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내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란을 겪게 되었다는 것을 아마 떠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아간은 진멸해야 된다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동참하지 않았고 노략물을 탈취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그의 목표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이 아니라 그의 목표가 단지 그의 장막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그의 집안일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었죠.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는 것처럼 우리가 목표한 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방해한다고 한다면, 또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우리에겐 하나님의 나라겠죠? 지금 여기에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로의 진전을 방해한다면 그 마음들을 불살라야 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견고한 진, 우리가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이와 같은 마음을 파하기 위한 유일한 무기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했고요.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시편 12편 6절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다라고 이렇게 전하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처럼 능력 있는 말씀, 이처럼 무언가를 움직일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전히 진전보다는 머무르고 싶어하는 우리를 이끄시기에는 충분하다라고 봐요. 오늘 머물러 있는 그곳이 어디이든지 간에 맡겨진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리로 부름을 받은 것, 또는 우리가 그 자리 또는 어떤 자리로 부름을 받은 것은 머물러서 안전한 삶을 누리라는 하나님의 배려가 아니라 그 자리와 반경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라는 하나님의 명령일 겁니다. 견고한 진을 파하는 하나님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로의 진전을 이루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무엇인지 선명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견고하다고 생각했던 여리고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다름질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진전을 이루기에는 감수해야 할 일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를 향한 신실함을 보여주신 하나님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는 만연한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여전히 고통 중에 있습니다. 전쟁과 반목, 흐트러진 자연질서와 처음 맞닥뜨린 질병 앞에 어떤 해결책도 갖지 못한 어리석은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차츰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와 대책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로의 진전이 바로 우리로부터 시작되길 바랍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 무엇보다 흐트러진 마음들이 정돈되어 하나님을 기대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몸과 마음, 영혼을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 때문에 더욱 견고해지고 성숙해지는 변화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고 늘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며 기도할 줄 아는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